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로 10절까지 말씀 가운데서 4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날이면서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고민이 참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지막이 두 개나 겹치니까 한 해의 마무리를 하는, 소위 클로징 멘트에 해당하는 그런 클로징 메시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감동은 달랐습니다.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것보다 이제 앞을 보고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감동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클로징 메시지가 아니라 오프닝 메시지를 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하게 된 것이 이제 내년에 멀어 보이지만 바로 내일입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잖아요, 그렇죠? 신년 특세. 그 신년 특세 메시지를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번 신년 특세는 저희가 늘 그런 것처럼 저희의 말씀과 함께 그 본문을 그걸 따라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한 주간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저에게 주신 감동은 뭐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라는 주제였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왜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라는 게 어떤 것이냐? 사도 바울이 어떤 것보다 그 심했던, 정말로도 이단들이 미혹했던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성도들이 믿음을 잘 지켜간 그런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종말의 시대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가기 위한 중요한 지침을 준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다라고 보고, 그래서 이 전체 타이틀을 그렇게 잡은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말하면 편집상 이번 특세에서는요, 2장부터 5장까지에 거쳐서 5가지 중요한 지침을 나눌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사실은 한 가지가 더 있는 거죠. 1장에 나오는 또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전체가 6가지입니다. 그런데 할 수가 없잖아요. 1월 1일 날 새벽에 모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다라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성령께서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나누도록 감동을 주신 거예요. 자,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 당신에게 그 6가지 지침 가운데 첫 번째,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라는 겁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십시오.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게 바로 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영적인 어떤 그런 변질과 왜곡이 심한 상황 속에서는요, 가치관과 진리를 왜곡하고 뒤흔드는 그 영적 공격이 아주 심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로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본을 잊어버리면 자기도 모르게 엇나가고 빗나가고요, 또 정말 말도 안 되게 망할 수가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너무 우스운 꼴까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성경 탐구라는 강의를 할 때 많이 하던 조크인데,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어떤 학교에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시험 문제가 뭐냐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작품 있잖아요. 그걸 조각한 사람이 누구냐? 답은 누구냐면 로댕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그 답을 하면서 한 학생이 옆에 사람 애를 컨닝을 한 거예요. 근데 멀리서 보다 보니까 로댕이라고 쓴 것이 오댕이라고 보였어요. 그래서 오댕이라고 적었어요. 근데 그걸 또 옆에 사람이 또 컨닝을 했어요. 걔가 딱 보니까 오댕이라고 썼거든요. 근데 똑같이 쓰면 걸릴 것 같으니까 나름 바꾼답시고 덴뿌라 이렇게 썼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본이 잘못되면 이렇게 로댕이 오댕되고 오댕이 덴뿌라가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건 물론 웃자고 만든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실제 교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그렇고요, 정말 로댕이 오댕되고 오댕이 덴뿌라 되는 웃기는 일이 너무 많이 일어났습니다. 정말 그 말도 안 되는 걸 전통이랍시고 그거 진리라고 그렇게 우겨대고 고집하는 가운데 웃기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런데 이렇게 진리가 왜곡되고 변절되는 그런 공격이 사실 가장 심각할 때가 언제냐라고 한다면 바로 종말론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 상황에 대해서 그때가 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현상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게 뭐냐? 천재지변이 아니에요. 진짜 심각한 것은 영적 미혹입니다. 영적 미혹.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말이죠, 종말론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나서 난리칠 때인데 거기에 미혹되지 말라 하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신 거예요. 바로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바울 사도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한 지침을 주면서 가장 첫 번째로 어떤 말씀을 주셨느냐? 바로 믿음의 본이 되라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 6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처럼 말이죠, 신앙이란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본이 되는 것, 그게 신앙입니다. 신앙은 본받는 것이고 그리고 본이 되는 것, 그게 신앙이다. 즉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본이다 하는 것이죠. 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이것이 신앙의 기본이고 출발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그리고 다른 신앙의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는 것, 이게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앙의 본이 되는 것, 이게 신앙의 마무리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8장에 보면 7 나팔 재앙을 말하면서 4번째 나팔을 천사가 분 다음에 이제 3번의 나팔 재앙이 있기 앞서서 소위 독수리의 어떤 그 외침이라고 하는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거기 보면요, 그때 독수리가 날면서 화라고 외치는 그런 그 그림이 나옵니다. 삽경이 있습니다. 이거는 종말의 상황에서 정말 의미 있게 인상 있게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에요. 독수리의 화라는 삽경이죠. 자,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종말의 상황에서 더 감동적이고 더 중요한 그런 그림이 있다고 한다면 독수리가 아닌 성도들이 보여주는 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수리의 화가 아니라 성도들이 보여주는 본 이거라고 생각해요. 이 심각한 왜곡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거짓 선자들의 속이는 메시지가 난무하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신실하게 본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림이 진짜 그림이죠. 그게 진짜 아름다운 그림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라고 말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한국교회만 위기가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가 다 위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보다 정말 그 종말론적 위협이, 종말론적 위기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을 향한 핍박과 그리고 교회를 향한 공격이 어떤 때보다 극심하다,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요, 그것이 물리적인 어려움이나 혹은 어떤 정치적인 핍박 이런 거로 오지 않고요, 어떤 거로 오느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온다는 게 이게 더 진짜 문제인 거예요. 진짜 심각한 공격은 그거거든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통해서 아주 무섭게 가해지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한국 이 시대에도
정말 거짓 선자들이 그야말로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가 보니까 그 거짓 선자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거짓 선자들이 저하고 성이 같은 유 씨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했어요. 유튜브라고 들어오셨나요? 여러분, 어떤 시대보다도 말이죠, 미디어가 발달되면서 그야말로 걸러지지 않은 왜곡된 거짓 그 이론들이 그대로 밀고 들어오잖아요. 이건 통제가 안 돼요. 그리고 얼마나 정말 강력한 방법으로 들어옵니까? 그냥 파고 들어오니까 거기에 그냥 영혼들이 다 농락당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다 노락질 당하는 거예요. 신앙이 흔들립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이건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볼 때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 즉, 참 신앙의 사람들이 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고 다른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들을 본받으면서 그 자신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바로 그 역사, 이거 외에는 답이 없는 것이다 하는 거죠. 김정한 목사님의 아들인 김요셉 목사님이 기독교 학교를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라는 책이에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김요셉 목사님은 저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또 이전에 학복협이라고 하는 사역을 같이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알아요. 그래서 그 책에 굉장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책을 제가 읽어봤는데 내용도 물론 은혜가 많이 되지만 무엇보다 저는 그 제목이 정말 은혜가 돼요.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그렇죠. 이건 그대로 이 종말의 상황 속에 위기를 맞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살리는 그 유일한 대답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인 것만 남는다. 믿음의 본을 보인 것만 남는다.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겠어요?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 진리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왜곡되어 있잖아요. 거짓 어떤 그런 메시지에 다 그렇게 감염되고 오염되어 있어가지고 무슨 말을 해도 먹히질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이 참된 복음의 진리는요, 말로는 안 됩니다. 말은 걔들이 훨씬 잘하니까. 어떤 시스템도 안 돼. 시스템은 정말 공교하거든요. 오직 뭐냐? 믿음의 본을 보인 것만 남는다 하는 것이죠. 믿음의 본,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인 것만 그 심령 속에 남는 거예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것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만이 답이다 하는 이야기죠.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어떻게 믿음의 본을 보일 것인가?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보여준 믿음의 본을 본다면 그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본이에요.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본, 이겁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어떤 한 사람의 삶 가운데 믿음이 들어갔다고 한다면 그 삶 가운데 그 믿음의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즉 믿음의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 믿음의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강력한 것이 바로 뭐냐? 변화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그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그 삶이 변하고요. 그리고 그 사람 자체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므로 변화가 없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는 교회일 수가 없다. 제가 서울의 온누리교회 처음 사역하러 갔는데 정말 너무 여러 가지 충격적인 걸 많이 거기서 접하게 됐어요. 진짜 같은 교회인데
이전에 알지 못했던 굉장히 새로운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이, 갔더니 그 교회에 표어가 2개가 있는데 이게 충격이었어요. 표어가 2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뭐냐,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변하든지 떠나든지. 이건 뭐 표어예요, 협박이에요 도대체.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말이죠. 더구나 2번째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변하든지 떠나든지 말이죠. 이런 무지막지한 표어가 어딨나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맞는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본전이 아니라 엄청난 손실이죠. 예, 신앙생활하면서 변하지 않으면 결국 그 신앙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믿음의 스토리가 어떻게 됩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소속이 달라지고, 이전에 속했던 데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소속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형제 자매가 되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 구체적인 삶의 방식까지 달라지는 거, 이게 신앙이잖아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요, 신앙하게 되면 뭐예요? 소속이 달라지고, 관계가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격이 달라지고, 삶의 비전이 달라지고, 그러면서 삶의 구체적인 방식까지 달라지는 거, 이게 신앙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때문에 버릴 것은 버리고, 끊을 것은 끊고, 그리고 새롭게 잡을 것은 잡는 그 변화의 역사, 이게 진짜 믿음의 본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믿음의 본은 바로 신앙으로 인해 변화된 삶, 그것입니다. 자, 2번째,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삶의 본입니다. 믿음으로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삶의 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여러분, 믿음의 또 다른 말은 인내입니다. 믿음을 또 다른 말로 한다면 인내라고 말할 수 있다. 믿는다는 게 뭡니까? 그건 바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감정이 요동치고 마음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전혀 소망이 안 보이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주신 말씀 붙들고 견디고 기다리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 아니냐 하는 얘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와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 바로 이게 믿음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본을 보였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뭐예요? 인내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인내의 본을 보이는 것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본을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조사기관에서 자녀들을 상대로 부모님의 모습 중에서 가장 감동이 되고 마음의 끝까지 남는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묻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가장 많은 자녀들이 이야기한 것이 뭐냐, 그건 바로 부모님이 견뎌주신 거였어요. 어떤 것보다 자녀의 마음속에 감동 남는 것은, 그들이 정말 기억하는 가장 귀한 모습은 바로 뭐냐, 부모님이 견뎌주신 거예요. 힘든데, 어려운데,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포기하지 않고 버텨주신 것, 견뎌주신 것, 그게 가장 막 남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신앙은 어떤 것이냐? 바로 이런 인내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견딜 수가 있을까? 그 인내의 본이 가장 큰 감동이고 가장 큰 영향력이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참고 견디고 기다리고 포기하지 않고 버티는 바로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강력한 믿음의 본이다 하는 것이죠. 3번째,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믿음의 본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종말론적 신앙이라는 믿음의 본.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신앙은 바로 뭐냐?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가장 뜨겁고 아름답고 살아있는 신앙은 종말론적인 신앙, 그거예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언젠가 끝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서게 된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 초점 맞춰서, 그 고백에 초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신앙은요, 초대교회 이후 지금까지 살아있는 신앙의 두드러진 표출이었어요. 특징이었어요. 그게 진짜 신앙이었어요. 얼마 전에 미국에서 또 메일이 하나 왔는데, 조영 장로님이라는 분으로부터 메일이 왔습니다. 이 조영 장로님이라는 분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 가장 제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리고 때로 저를 정말 부끄럽게 하는 도전을 제게 하는 그런 아주 귀한 분입니다. 이분은 다른 어떤 것보다 전도의 열정이 진짜 뜨거운 분이에요. 뜨겁다는 말을 아무리 써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진짜 뜨거운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전도지를 찍었어요. 몇십만 장. 그래서 그걸 들고 매 주말마다 나가요. 계속 전도지를 나눠줍니다. 뿐만 아니라 고 이반젤리즘이라고 하는 이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 갖고요, 거기서 이제 성도들을 갖다가 불러서 훈련을 시켜요. 전도 훈련. 온 힘을 다해서 그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번에 저한테 메일 보낸 거 뭐냐, 그 전도했던 모든 내용 걸 다시 책으로 써가지고 아마존닷컴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에서 판매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좀 한번 봐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저한테 보낸 거예요. 그 책 제목이 뭐냐면 Go Evangelism, So Simple Yet So Powerful Evangelism이라는, 제목부터 파워풀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정말,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분 나이가 지금 70세가 훨씬 넘었거든요. 근데 아직도 너무 뜨거우신 거예요. 아직도 정말 그 열정이 놀라운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하시느냐,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종말론적인 신앙 때문에. 조영 장로님은요, 그냥 만나기만 하면 얘기합니다. 목사님, 목소리가 참 좋으시거든요. 목사님, 이제 곧 우리 주님 오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야 하는데 빈손 가지고 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야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이 앞에 빈손 가지고 나가겠습니까? 복음 전해야죠. 시간이 얼마 없는데. 얼마나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말이죠. 정말 만날 때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때는 막 도망 다녔어요. 맞는 말씀이지만 너무 제가 부끄러워서 말이죠.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은요,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강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종말론적으로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요, 종말론적으로 믿는다. 언제나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설 자신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그걸 기억하면서 그 소망으로 생생하게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게 진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초대교회 때 우리 신앙의 사람들의 인사가 뭐였느냐? 마라나타였잖아요. 마라나타. 우리 주여 오소서. 우리 주여 오소서. 마라나타. 저는 우리 교회 인사를 좀 바꿀까 그래요. 이제 마라나타로. 그게 맞는 신앙의 모습이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바로 이 종말론적 신앙으로 믿음의 본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그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항상 준비하는 바로 그 신앙,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것이다. 2023년을 마무리하고 이제 2024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모두가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 바로 본입니다. 예,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또 우리 같은 것이 어떻게 주님을 본받을 수 있습니까? 그런 주님을 본받는다는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겸손처럼 보이지만 엄청난 교활함이죠, 그렇죠? 아니, 본받아야죠, 주님을. 우리 힘으로 합니까? 성령께서 하시지.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쓸데없는 사람, 문제 있는 사람만 자꾸 찾지 말고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을 본받으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믿음의 본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